네,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제목을 어둠에 묻힌 밤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을까요? 제 마음속에 있겠죠. 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이네요. 12월 이맘때에 제가 이렇게 군밤 사진을 이게 이제 수요반, 종각 수요반에 제가 글 그대로 읽어볼게요. 종각 수요반 송년회가 마치고 전철로 가는데 재치 있는 군반 장수 모두 한참 웃었다. 그래, 어둠에 묻힌 밤이 제일 비싸구나. 제일 비싼 밤 하나 사서 나눠 먹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분이 요 앞에 계신 분이네, 그죠? 댓글을 하나 달았어요. 빵 터졌다는 이 문구를 보며 어떤 마음이셨고 무슨 뜻으로 올리셨는지 공감하는 것은 천재일까요? 이렇게 아마 이 댓글을 단 것은 좀 무슨 뜻으로 이걸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문구는 웃기다 뭐 그런 뜻으로 보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왜 생뚱맞게 어둠에 묻힌 밤이 제일 비싸구나 이렇게 했는지 설명도 안 해주고, 그죠? 그리고 뭐 읽는 사람 되게 생뚱맞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생뚱맞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글이 짧다 보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적었는지 설명도 안 하고 말이야 혼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어둠에 묻힌 밤이 지금 고요한 밤이 3,000원이고 거룩한 밤이 5,000원이고 올해도 그 군밤장사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둠에 묻힌 밤이 10,000원이네, 그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왜 어둠에 묻힌 밤이 제일 비싼지 그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끝에 가면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오늘 본문은 카도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카도스는 뭐뭐처럼,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처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인이라기보다는 상관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상실한 마음으로 파라디도미 넘겨 주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도키마조, 그러니까 싫어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단어인데요. 도키마조, 이렇게 하는데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다, 확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유하기를 싫어하는 게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해보고 시험해보고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았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끼마저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죄는 그들의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을 돕기마저 하지 않는데 어디에 에피그노시스 그들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지식에 가까운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노시스하고 에피그노시스는 거의 동일하게 사도월이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피그노시스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거꾸로 얘기하면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죠? 죄는 하나님 없음의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또 생명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게 뭐냐면 상실한 마음이다. 근데 이때 마음이라는 게 상실한 마음. 여러분 여기 앞에도 보면 도끼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죠? 뒤에도 상실한 마음 아도키모스 누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앞에는 도끼마조, 옆 뒤에는 말하자면 도끼마조에다가 앞에 아가 붙어서 부정이죠, 그죠? 앞에는 도키모스 명사이고 앞에 여기는 아도키모스 해갖고 이제 형용사로 이렇게 쓰여갖고 그러니까 도끼마저 안 된 누스. 이 누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 그냥 마음이라기보다는 카르디아 같으면 우리의 이제 뭐 조산모사 변하는 그런 마음도 포함된다고 하면 이 누스는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좀 지성 혹은 변하지 않는 그 의식 그런 걸 뜻하는 게 누스인데요. 그러니까 이 상실한 마음이라면 언뜻 들으면 어떻게 뭐 상실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삐진 마음 뭐 그런 뉘앙스가 들지 모르겠는데 그죠?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한자로 상실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어떤 기억이나 자신, 신분, 어떤 지식 이런 것들 자격 등을 잃어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상실하다는 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류는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낙원도 잃어버렸다 할 때 그 낙원을 잃어버렸다라는 거를 실낙원이라고 하죠. 그죠? 실낙원. 근데 저번에 어디 대전인가 내려가는데 실낙원이 있더라고요. 실낙원이. 실낙원이 아니라 이렇게 실낙원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게 무슨 어디에 쓰이는 간판 같아요, 여러분? 실낙원이죠, 실낙원. 장례에 관한 장례식이 실낙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었는데 원래 실낙원이 굉장히 안 좋은 뜻인데 그죠? 그걸 좀 바꿔서 쉬는 낙원이다 이렇게 실낙원은 이렇게 장례식장 이름을 실낙원 이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지나간 얘기고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은 그 누스를 그 의식을 잃어버렸다. 그게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실한 마음 아도키모스 누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앞에 도끼마저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언어 유희라고 해야 되나 반복해서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상실했다는 것보다는 언어에 가깝게 얘기하면 검증을 받지 못한 혹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혹은 시험에 실패한 확정되지 않은 의식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은 지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확정된 의식 도끼마조된 의식이 아니면 그것을 시험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아도키모스 누스 그 상태가
곧 죄입니다. 오늘 원래 제목을 제가 요걸로 하려고 그러다가 아도키모스 누스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요즘 뭐 헬라어 제목만 계속 붙이는 것 같아서 오늘 마침 또 성탄 주일이기도 해서 성탄에 관련한 어둠의 붙임방으로 했는데요. 아도키모스 누스, 이거 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도키모스 누스 이 상태가 곧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의식. 이 도끼마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주기도문 때 살펴보았죠. 그때 살펴봤지만 잠깐 간략하게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살린다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시험을 참는 자, 히포메노, 그러니까 시험 아래에 있는 자, 시험 아래에 머무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 본 도키모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 개혁에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 좀 더 언어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견디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막 견디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요. 원래대로 한다면 시험을 통해서 도키모스가 된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도키모스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페이라조 하고 너희 자신을 돕기마저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험은 돕기마저를 이해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여기서 논정하고 있고요. 돕기마저라는 것은 확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페이라자 해라.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뭐라고 뒤에서는 또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하고 같이 쓰고 있죠. 그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고 확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이죠. 아브라함은 왜 시험을 했을까요, 여러분? 시험하다. 창세기 22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이놈이 이제 믿음이 좀 컸으니까, 그죠? 얼마나 내 말을 잘 듣는가. 이렇게 떠보기 이함일까요? 아니면 어떤 내용일까요? 근데 22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어떤 그 테스트? 이렇게 떠보는 그런 시험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결론적인 외침으로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 이레 이렇게 외쳤죠. 그죠? 우리 여호와 이레 준비한다 이렇게 많이 불려지고 있는 이레가 원래 보다. 나는 보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뭘 보았다는 얘기예요? 모리아산에서 나는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말하자면 도키모스죠. 도키모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도키모스 페이라저는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지기 위한 일종의 표적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시험을 했는데요. 시험을 통해서 확증을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에 많은 시험들 나오는 그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거고, 확정되지 않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지식을 얘기하고, 그리스도 없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분별로 번역한 요 부분이 도끼마저예요. 예. 그래서 분별하는 거가 시험으로 입증한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확정이 된다. 분별이 된다. 그것을 확정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분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 우상 얘기가 나오네, 그죠? 네, 요 말씀도 바로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은 페이라주를 통해서 도끼마저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 전체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라디도미한 넘겨준 시험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이게 아니네라고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확인된 진리를 도끼마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도끼마저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그거를 우상 숭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바로 우상 숭배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우리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이 도끼마저가 되지 않으면 그 성경은 여전히 시험 아래 있는 거죠. 또 성경에 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율법들이 도끼마저가 되지 않으면 이제 시험 상태에 있는 거죠. 그 시험 상태에 있으면 그 상태가 바로 죄라는 거죠. 그거를 상실한 마음, 확정되지 않은 지식, 그렇게 상실한 의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상실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지식을 상실한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도끼마저 안 되는 확정되지 않은 그 마음. 그러한 지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끼마저가 안 된 지성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넘겨주사, 이건 내버린다기보다는, 그죠? 넘겨주는 것, 지난주에 얘기했죠. 뭐라고 했냐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한대요. 이 합당하다라는 건요, 이게 원래 카타에다가 에코라는 단어가 붙은 건데요. 어디 아래, 어디에 따라서 어디에게 오다. 뭐 그런 뜻이에요. 오다. 에코라는 게요. 어디에게 돌아오다. 그런 뜻입니다. 도달하다. 어디에 다다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오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지 못한다는 게, 그거를 우리 흔히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카데코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보면. 세 번밖에 안 쓰이는데, 로마서에 말하자면 이런 의미로는 한 번밖에 안 쓰였고요. 답은 이제 헬라,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카데코가. 헬라 철학적인 용어로는 본성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헬라 사람들은 본성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본성하면 이제 너무 철학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고요. 그거를 중심이라고 그러고 그 중심을 성경에서는 관역이다. 그 중심에서 벗어난 것들을 적합하지 않다. 카데코다. 그러니까 어디에게로 오는 것을 하지 못한다. 앞에 부정어가 붙어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 못 오니까 중심에 본성의 중심에 못 오니까 벗어나 있다는 거죠. 그 상태들을 죄라고 그래요. 그 자체가.
그리고서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읽기도 힘들 정도로, 그죠? 긴 목록들을 제가 아까 읽어드렸으니까, 좀 생략할게요. 생각해서. 이렇게 쭉,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이 바로 그 상실한 마음, 상실한 누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돕기마저 안 된 아도키모스 누스들의 내용인데요. 여기 많은데 좀 복잡하니까 제가 좀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요. 언어로 보면 분명히 보이는데,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앞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한번 가볼게요. 플레로에 다 걸려요. 그있게 이 단어들이. 뭐가 플레로야 돼요? 그러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욕이 다 요 플레로에 하나에 걸리고 가득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다음 것들은 여기 메스토스라는 요 단어에 그 다음 나눈 내용들 뭐예요? 시기, 살인, 분쟁, 뭐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메스토스 한자예요. 두 가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전부 다 이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을 뜻하는 그 뭐 토스가 그 남성 복수들이 쭉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플레로는 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다뤄봤죠. 뭐 충만하다, 가득하다 그런 건데요. 조금 생소한 여러분이 잘 안 봤던 이 메스토스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어떤 맥락으로 좀 쓰이냐면요.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이와 같이 너희들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요게 메스토스에 가득하다.' 이렇게 가득한 내용들이 보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오고 로마서 야고보서 3장 8절 가볼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 찹니다. 메스토스입니다. 이렇게도 쓰이고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 가볼게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할 때 가득하다 했어요. 물론 이제 가득한 게 좋은 쪽에도 쓰이는 부분도 있고 뭐 나쁜 쪽에도 쓰이고 할 때 어쨌든 꽉 찼다는 거죠, 그죠? 가득 차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성 복수들로 나오는 12가지 목록들이 쭉 나오는 거죠. 확증되지 않은 마음, 가정에서 벗어난 마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쭉 나오는 거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세기, 살인, 분쟁 읽기도 힘들 정도로 좀 많은 이 목록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내 거는 뭐지? 내 거 아닌 건 뭐지? 이렇게 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바울의 의도를 그 순간 놓쳐버린 거예요. 이건 내 거고 얘는 비방 잘하는 쟤는 쟤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뒷담하는 애는 쟤고 나는 잘하는 자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바울의 의도를 여러분 심하게 놓친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동성애 안 하니까 일단 오케이 다 이렇게 막 가리기 시작하면 본문의 의도를 전혀 딴 쪽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모든 인류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들 우리가 세세하게 살필 것 없이 여기 안에 들어갈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열할 수 있는 것을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나열한 거죠. 하도 복잡하니까 크게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지만 그래서 어떤 학자들도 여기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 별의별 이렇게 탐구를 다 하지만 그냥 죄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둘 내가 이렇게 없애면 내가 심판에서 면할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로마서 전체를 시지로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류가 이런 존재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인류의 실패를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 소유하기 싫어하는 우리 인류의 자아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고요. 인류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그걸 좀 알려주려고 좀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제일 그 복음 전하기 힘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 거죠. 완벽한 사람들이죠. 난 죄진 게 없는데, 감옥 간 적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실, 뚫기 힘든, 복음이 준다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많은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성격상, 그죠? 이렇게, 뭐, 전화도 오고 하면, 대부분은 제가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아직도. 어떤 사람을요?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난 못 본 것 같아요. 전부 다, 내가 제일 어려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안 어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보면, 좌절과 실패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다 만난 그런 얘기들 우리가, 제가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패를 보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다들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완벽한 인간상을 만드는 게 복음이 여러분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오히려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땅에서 완벽한 인간상들을 만들어서 그 완벽한 인간들을 이 땅에 구현하는 그런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자라는 것이 결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독교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 땅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죠. 인류가 과학과 문명이 계속해서 발달하잖아요. 그죠? 근데 살기는 점점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어지잖아요. 좀 편해질 만도 한데,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경제 대국이고요. 그죠? 나라가 경제 발전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라에는 돈이 많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점점 더 살기가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하다못해 최저임금 오르면, 서민들이 좋을 법도 한데, 더 힘들어. 그 임금 주기 싫어서 또, 사람들을 더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취직하기도 더 힘들고. 이상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 같지만, 더 점점 힘들어가는,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소득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는데, 누가 다 늘어난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리 봐도 나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취직할 때만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저만 해도요. 근데 이제 딱 제가 들어갔을 때 IMF가 터졌고, 얼마 전에 또 그런 영화도 나왔더만요.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그런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저의 옛날 과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옛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후에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새로운, 현상들이 쭉 나타나고, 지금은 우리 자녀들 중에 정규직으로 취직할 만한 사람은,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그죠?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공무원 한다고 하면, 이거 젊은 놈이 무슨 공무원이냐, 이렇게, 편안한 걸 추구하냐, 이러는데, 지금은 공무원에 합격하면, 무슨 옛날 벼슬 얻은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그죠? 9급이라도. 저희 때는 그 9급 공무원 하면 대학교 나서 가려고도 안 했었거든요. 엄청나게 세상이 변했고, 지금은 진짜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거 하늘의 별따기처럼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서울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이, 저만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원 빌딩이 이렇게 많은지요, 그죠? 어마무시한 수십 장 되는 빌딩도 굉장히 많잖아요, 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렇게 남산 올라가면 쫙 깔린 게 건물인데 세상에 내 건물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다못해 여기 모이신 분들 건물 하나 큰 거 있으면 우리 교회가 그거 가서 좀 삐대고 살아도 될 텐데 아무도 없어. 세상에 그 빌딩들 누가 다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영화도 났잖아요. 강남이라는 영화도 보면 땅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여러분 많지 않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점점 잘 살고 경제가 더 좋아지면 잘 살 것 같고, 그죠? 유토피아가 될 것 같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늘 보는 거는 더 힘든 세상만 보더라는 거죠.
1년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거를 상실한 마음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상실한 마음에 넘겨줬다는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탕자비예요, 여러분. 탕자비. 그러면 아버지가 보면 이 아들을 집 나가게 할 때, 그죠? 좀 똑똑한 아버지라면 애를 좀 말릴 만도 한데, 그죠? 돈 다 주고 나서는 애가 망했잖아요, 그죠? 예,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니까 이 아들이 뭘 느껴요? 느끼나 마나 거지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거지 중에 상거지 돼갖고 하다 안 돼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정말 비참한 그걸 경험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종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아버지 집에만 살게 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걸음이 천근만근이겠죠, 그죠? 이렇게 막 맞아 죽을 것 같고, 그죠? 여러분 어릴 때 다들 가출 안 하셨나요? 모범생인가요? 가출을 한번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죠? 아니, 하루만 외박을 해도 집에 가면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그죠? 집에 가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벗은발 다 내버리고, 막 쫓아간 거죠, 아들을. 그리고 껴안는 거죠. 그리고서는, 잔치를, 베푸는 거죠. 이게 파라디도미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집 나가게 했겠냐는 거죠. 이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두 사람이 기도해요.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래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으로 얘기하면 오늘 1장에 쭉 나오는 이 인간들하고 나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참 감사합니다. 그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옆에 누가 나왔냐면 세리가 나와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느니라.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본문 1장을 그대로 해설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린아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을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똑같은 맥락이라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서 부자 얘기도 맞아요. 부자 관리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이 많이 봤지만 이 부자 관리가 와서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럼 너 어떻게 하면 영생 얻냐? 이랬더니 나는 말이요 간음하지 살인 부모 이제 그러니까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 말 듣고 하나 부족한 게 있네. 다 팔아라. 그리고 날 쫓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냥 얼굴이 죽상돼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죠?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서 구제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라 봐라 이게 인간이다.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오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이 쭉 열간 이 모든 것들이라는 거죠.
전적인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을 보고 있지만 뭐 이게 하나하나 무엇이냐 이런 게 살펴볼 사실 의미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는, 사실 하나둘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 없이 사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지금도 늘 이런 지옥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사실 지옥에 넘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사실은 지옥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도 보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무적행 상태가 바로 아도키모스 누스,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한 줄기 빛을 임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으로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들의 세계가 사실은 지옥이에요. 지옥. 인간이 꿈꾸는 파라다이스가 사실은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 놀라운 역설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 세례가 청량으로 가득하고 지옥은요 의인들로 가득 차 있는 나라예요. 이게 거꾸로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에는요 그 지금 나오는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는 요 선생들로 가득 차 있는 나라를 지옥이라고 한다. 틀리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래서 지옥에는 그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절도 꼬박꼬박 잘 드립니다. 기도에는 기도해라도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요. 나는 하루에 3번씩 7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저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도 나는 다행입니다. 하나님, 나는 담배도 안 핍니다. 하나님, 나는 술도 안 마십니다. 하나님, 나는 노래방도 안 가고요. 이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교회에 꼬박꼬박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고백이요, 여러분, 얼마나 닮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아까 탕자의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15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마다들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냥 풍악 울리고 꽹가리 울리고 물어보니까 둘째놈이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그냥 열받는 거야. 열받아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평생 이렇게 잘 섬겼는데 말이야.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 새끼까지 안 잡더니 쟤는 뭐 좀 큰 소로 한 마리 잡아갖고 난리냐고. 아버지, 나는 노래방도 안 가고요 말이야. 쟤는 보세요, 저 창기하고 놀아나갖고 말이야. 노래방 가고 맨날 2차 3차 가고 도우미 끼고 쟤 보라고. 근데 나는 노래방 한 번도 안 갔다니까. 요 밑에 방 노래방 있잖아요, 그죠? 난 한 번도 안 갔는데 말이야. 난 항상 CCM만 부르고 말이야. 나 유행가 한 번도 안 따라했는데 왜 쟤는 장치를 보이냐고. 그게 똑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인류를 고발하는 거죠. 전부 다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도 이렇게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신자잖아요. 신자인 사도 바울의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공고한 자로다. 그런 자들에게 그 다음에 뭐냐면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법이 그들에게 새로운 법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고백이 떨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게 성령의 법이라는 거잖아요. 난 망했네. 망했어. 살다 보니까 망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하늘을 쳐다본다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도 안 망하고 쭉쭉빵빵 잘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볼 것 같아요? 하늘을 쳐다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연장하고 살 생각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난 망했다. 제발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런 자에게 손길을 뻗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대표적으로 바벨탑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벨탑은 어때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탑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이름에 의해서 살잖아요. 여러분, 왜 저 여의도에 자꾸 가시려고 해, 사람들이? 뭐, 거기 가면 뭐, 많은 걸 얻을 수 있죠, 그죠? 투자한 것만큼 또 뽑으니까 가겠죠? 그리고 영광스럽게 족보에도 여러분 달라져요. 국회의원 한 번만 해도 족보가 달라진다고요. 그렇게. 대통령은 족보 자체가 전체가 아마 가문의 영광이 되겠죠. 그죠? 싹 다 바뀌겠죠. 전부 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름이 부인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새 이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항상 같이 얘기한다는 거죠. 죄를 통해서 의를 얘기를 해주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전초전으로 계속 앞에 결론은 이미 나왔고요. 그죠? 그걸 전개하는 과정에서 지금 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 감방에 가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감방에 가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으면 호흡하는 모든 것이 죄다. 뭘 해도 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군자라고 해도 도둑군자처럼 보인다고 해도 미안하다. 송장이다. 이렇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군자가 송장이에 분칠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 안에 그 마음 없으면 모든 게 불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오후에도 볼 그런 성막을 보겠지만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그건 그냥 텐트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앞만 밖을 화려하게 장식을 해도 그는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가 인간에게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소리죠. 그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강의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살고 착한 일을 해서 그렇게 잘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응? 그럼 그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불신자들이 우리 보고 따라옵니다. 전혀 아멘 안 하시네요, 그죠? 딴 데서는 아멘 할 텐데. 그런 내용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잘 살고, 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보너스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도 하나 지어주시고, 그걸 보고 또 불신자들이 따라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영광을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잘 살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그렇게 안 따라와요. 뱀 아빠지. 근데 거꾸로 한다는 거죠. 내용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발은 한두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이 모든 사람이, 이 독자들, 로마 시대, 헬라 시대에 얼마나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그 철학자들도 지식은 무슨 지식? 성경에서 그들을 바보들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 1서 가볼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지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로마서 1장으로 여러분 비유를 얘기하자면 로마서 1장 쭉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을 쭉 보고 그러네요. 자백하다는 게 인정하다는 거죠. 호물로게. 이게 내 모습이네요. 그런 자들을 오히려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 그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뭐라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믿음이고 의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 하나님은 빛이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로마서 표현을 하면 그 빛을 소유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존재인데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자기 죄를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 안 한 사람은 그 사람이 곧 자기가 심판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인간은 부족합니다. 제 아무리 분칠하고 제 아무리 도덕군자라도 여러분 우리 뉴스를 보면 하루하루 이 사실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매일 뉴스가 무슨 뉴스에 보면 전부 다 사고치는 뉴스 아니에요? 보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사실 뉴스의 모든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인류의 역사 전체가 얼마나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일을 생생하게 보여주잖아요. 지금 살만하다고요? 몰라요. 우리 저 국가 부대의 날도 그 바로 부도나기 전에 전부 다 그 부도날 사람을 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영화는 고발하고 있는데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몰라요. 제가 지금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평화롭다고 하지만 꼭 그럴 때 순식간에 소용돌이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 인류는 시한폭탄을 지금 이미 가지고 있어요. 뭐 핵도 그 중에 하나고. 근데 인류들은 늘 이만하면 엄청 우리가 인류가 진보했고 발전했지 않느냐고 자부심을 키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은 바울의 고발장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사형에 해당한다. 이 같은 일을 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죠. 무기징역도 아니고 사형이었네. 근데 그 사형을 면하려면 우리 힘으로 없애는 게 아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를 호물로게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의를 떠나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성인자가 돼서 죄를 완전히 떠나보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하자면 성경에 오후에도 함께할 내용이지만 염소라는 게 있어요. 아스라엘 염소에. 그 염소가 뭔 죄가 있는지 그 염소에다가 죄를 전가시킨다고요. 그래서 아까 요한 1서에 보면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져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형같이 붉어져도 양털같이 희하리라. 원래 요것도 오해할 내용인데 좀 연결된 게 맞네. 그러고 보면 이게 그 죄를 여러분 흔한 얘기로 대속, 그러니까 흔한 얘기가 아니라 신학적 용어로 대속이라고 하거든요. 대속, 그죠? 죄를 전가한다거나.
근데요, 이런 대석이나 재해전가 얘기하면 자연인은 굉장히 싫어요. 아주 싫어해도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연인에게 이런, 하나님의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 그러면 자연인들은 이런 무식한 놈이 있나? 이런 계몽되지 않은 놈이 있나? 이런 별소리를 다 들어요. 니들은 너를 스스로 개조해서 좋은 세상으로 만들 생각 안 하고, 그딴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대석 개념 말이야, 원래 그 원시 사회에서 그 짐승 잡는 그 원시 개념이라고. 현대 문명 사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나약해 빠진, 그런 인간이나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왜 옛날에 원시 시대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했냐고, 이 바보야.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냐고. 대부분 이런 여러분 자연인한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몇천 년 전의 개념을 가지고 왜 그러냐.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죠?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페리시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그 바리새인보다 좀 더 나은 플라톤이나 이렇게 좀 들이대든지. 그 뒤에 나온 내용이 뭔 얘기냐면 찍혀 나온 게 셀이 나온다고 여러분. 어이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하면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 또 어린아이를 아까 대동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 계속해서 이제 항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의 의로 한번 들어간다 생각해 봅시다, 그죠? 애들 동요도 있죠, 그죠? 구원열차 타고서 쿵짝쿵짝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진 의로 들어간다면, 그죠? 여러분 몇 개예요 도대체? 99개 다 잘했어. 마지막 그 한 개 못했어. 그러면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비유가 부자 관리 내용 아니겠어요? 다 했는데 딱 하나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냥 천국이 텅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그게 예수께서 한 얘기고 바울이 고발한 거고 또 탕자의 비유라는 거죠. 다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인류가 거지라는 거예요. 인류가 거지같이 산다고요, 여러분. 아닌데 이놈이 무슨 거지야. 그렇게 되게, 여러분 자연한테 얘기해보세요. 무슨 거지야. 거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스스로 돕는 자가 돕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그 누구 얘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요. 그게 성경 말씀인 줄 알아요. 그죠? 어디 나와요 그거? 근데 크리스찬들 다 물어보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게 어디 말씀인 줄 알아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한 거예요. 그죠? 계몽주의자들이 얘기한 거라고요. 여러분 음모론도 많이 나오잖아요. 일루미나티 그 얘기를 하는데 그죠? 일루미나티라는 그 뜻이 뭐예요? 제가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계몽이거든요. 그 상징을 보면 이게 피라미드에다가 눈이 이렇게 있다. 그 뭘 뜻하겠어요? 눈이 떠진 자라다라는 거 아니야? 계몽된 사람들의 그 집단들, 소수의 집단들이 인류를 좀 지배하자. 저 띨띨한 인간들, 그러니까 예수의 대석을 믿는 저 띨띨한 그 인간들, 기독교인들 몰아내고 바보 같잖아. 니체가 그런 얘기 한 거잖아요. 니체가 철인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철인이라는 게 뭐예요? 저런 힘 빠진 놈, 힘 없는 놈들 말고 진짜 철인. 진정한 지식인이 이 사회를 구축해 나가야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 그게 니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32절 함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그 거짓을 좋아하고 뭐 옳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근데 혼자 하면 좀 나은데 말이에요. 그죠? 관역에서 벗어나고 공성에서 벗어났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정했다는 말이 디카이오만데요. 그죠? 선언, 하나님이 선언했다는 거죠.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선언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죽는다. 하나님이 선언했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그죠? 창세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죽는다.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선언을 뱀이 나타나죠. 그죠? 뱀이 어떻게 얘기해요? 죽긴 뭘 주고 오히려 살지.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속삭임이 계몽주의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눈이 밝아져야지. 그죠? 나약해 빠져갖고 무슨 그래서 이 철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죠? 소수의 엘리트니즘이라고도 하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구원했다 이런 개념 되게 싫어한다는 거죠. 내가 구원해야지 무슨 이 말이 여러분 우습게 들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깨닫는 거란 말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알고 스스로 눈을 뜨고 스스로 해탈하고 스스로 열반을 하고 그런 게 훨씬 따뜻해요. 여러분 그런 글을 읽어보면 그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스스로 돕는 자를 망하게 한다는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스스로 돌려고 탑을 쌓는 그 인간들을 철저하게 망하게 하는 게 요한계시록 보세요. 망하는 내용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인류는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지식나무를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인류는 모두가 선악지식나무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뱀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고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모든 인류를 몰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 이름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더러운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다. 이게 뭔 옛날 얘기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마침 성탄 주일이니까, 그죠? 25일이 성탄절이니까 이맘때면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가게에 들려오잖아요, 그죠? 근데 의문이 들어요. 그 종로에 있는 쫙 거리에, 그죠? 스타벅스나 쫙 나오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이걸 들은 걸까? 의문이 들죠, 그죠?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을까? 어때요, 여러분?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뭘 위해서 이렇게 캐롤을 틀까요? 교회 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틀더라고요. 장사 잘 되라고, 그죠? 분위기 좋잖아요, 그죠? 찡거벨 하고 하면 분위기 좋잖아요, 그죠? 원래 12월 25일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탄생한 날짜도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태양신 미투라의 축일이잖아요, 12월 25일이. 근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그죠? 원래 그 미투라 축제를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바꾸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은 가만히 보면 성탄절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 같아. 앞만 봐도. 응?
앞만 봐도 산타 할아버지야. 근데 이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냐면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를 아는 할배야. 그래갖고 착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양말에다가 좋은 선물 주고 못된 놈은 안 주는 거야. 야, 요 산타 할아버지가 온 애들을 다 세뇌시키고, 그래서 하나님도 할아버지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야, 내가 착한 일 하면 좀 쓰다듬어주고, 그죠? 못된 일 하면 딱 그거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이 진리를 대체시켰냐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 자체가 뭐 나쁘다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돌아가는 형태가 너무, 그죠? 전부 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탄절을 난리 복적이야. 지 생일도 아닌데 온통 그냥 난리인 거야, 난리. 전부 다 그냥 그 밤에 뜨거운 밤 되고 오후에도 요 관련이 있어요. 지금 하는 4개 연속으로 아마 할 거예요. 말씀 마무리 할게요. 로마서 오늘 1장의 이 말씀은 좋은 내용 아니잖아요. 그죠? 인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부 다 말하자면 죽은 자들이라는 거 아니야, 이거. 전부 다 무덤 속에서 산다. 그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날이, 그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날이 성탄인데, 그죠? 이건 뭐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이 되어버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성탄절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성탄절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앞에 초두에 다시 이거 제가 이걸로 마무리해야겠네요. 시작을 했으니까. 그죠? 왜 어두운 밤이 가장 비싸냐? 어둠에 묻힌 밤이 왜 비싸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겠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공통점은 다 밤이에요. 그죠? 왜 밤에 그리스도가 탄생했을까라는 질문을 좀 해야겠죠. 여러분, 이 어둠에 묻힌 밤이 왜 비쌀까요? 양이 많으니까지. 뭘 잘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은 밤인데 고요한 밤은 10개를 주고 거룩한 밤은 20개인데 5,000원에 주고, 그죠? 어둠에 묻힌 밤은 한 50개를 좀 싸게 주고, 양이 많아서죠. 그죠? 맞잖아요. 뭐 여기다가 뭐 버터를 더 발랐겠어요? 뭐 꿀을 더 발랐겠어요? 보니까 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요한 밤 달라고 하면 몇 개 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수요반에 함께 먹던 것은 사람이 많으니까 어둠에 묻힌 밤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 나눠 먹는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학 오늘 본문 같아요. 온 인류가 어둠에 빠졌어요. 그리고 아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로 뭐라 했대요? 가득 찼다. 플레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시기살인, 분재사기, 악독이 가득하다. 메스토스요. 많아요. 어둠에 묻힌 밤이죠. 그 어둠에 묻힌 밤에 그리스도가 찾아왔다는 거죠. 성탄절이라고 여러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왜 성경에서 정확히 몇 월 며칠 날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뭐 가을이다 계속 싸우지나, 그죠?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찾아오세요, 진짜로. 아까도 얘기했죠. 인생이 실패와 절망을 한 이들에게 찾아오지
절대 내가 계몽이요, 내가 빛이다 이런 인간들에게는 아니 찾아오고 싶어도 지가 문을 닫고 내가 빛이고 지가 심판자인데 가겠냐는 거죠. 그렇게 어두운 밤에 와서 우리를 거룩한 밤, 고요한 밤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우면 이것도 오후에 할 내용인데 밤을 방으로 바꿔볼게요. 방. 이게 오후의 내용인데 어둠에 묻힌 방이 있고요. 이 거룩한 방이 있고요. 고요한 방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고요한 방이 어딘 줄 아세요? 거룩한 방이 어딘 줄 알아요? 오늘 거룩한 방 볼 건데요. 고요한 방은 지성소예요, 여러분. 거기는 어떤 방이냐면 신발 벗고 들어가는 방이에요. 그래서 그 방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방이죠. 빛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 빛이라는데 왜 지성소에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막 덮개를 덮어놓고 했냐면 빛이 하나도 없어요, 지성소에는. 왜 그럴까? 오후에 한번 또 생각해 보기라, 그죠? 여러분, 고요한 밤이 아니라 고요한 방은 그래서 그 안식의 방이에요. 그리고 그게 고요한 성탄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냥 난리 떠들서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게 각종 행사를 해요. 교회도 그냥 그 뒤질세라, 그죠? 막 연극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럼 여러분 그런 거 해야 좀 뿌듯하지 않아요? 이건 뭐 성탄절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겠고, 그죠? 여러분. 어쩌면 그럴 거예요. 여기 하나사랑은요, 그죠? 그래서, 옛날 교회도 생각도 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트리도 없어요. 그냥 트리도 없고. 그 트리에다가 막 달죠. 그죠? 굿을 달고. 막 빛을 내죠. 축제를 즐기고, 그죠? 근데 그게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 빛이에요. 그렇게 암만 휘황벌짝해도 그게 어둠에 가득한 어둠이라는 얘기. 고요한 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는 아무 빛도 없어요. 근데 그 전혀 다른 빛이에요. 인간이 볼 수 없는 방, 인간이 볼 수 없는 빛이라고요. 그 빛이. 그거를 안식의 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가고 있어. 도대체 성탄절이 거꾸로 가고 있고요. 여러분, 왜 목자들이 봅니까? 또 어두운 밤이죠. 왜 동방박사, 소위 말하는 왜 이방인들이 봅니까? 그걸, 그죠? 그 시끌벅적한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고요한 방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각자 본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그 어둠에서 새로운 빛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이 떠들썩한 성탄절에 그 목자들이 경험하는 고요한 성탄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